인봉한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서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 말씀인데 형제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우리 옛날 속담에 이제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자는데 때린 사람은 이상하게 불안한 거라.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죽인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주 모임을 비워놓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뭐 형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가서 푸른 하늘을 원 없이 보고 왔습니다. 하늘이 야 이렇게 푸르구나. 이렇게 푸르. 제 지금 배경 뒷화면에는 이런 푸른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또 뭘 봤는가 하면 가축을 방목하며 가축을 키우는 게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명훈이하고 한번 갔다 왔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방목이구나. 그 넓은 초지에 푸른 초장에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른 데 안 가는 거라. 그 양떼나 소떼나 말떼나 뭐 사슴들이나 전부 다가. 그리 큰 그 초지 안에 말뚝을 갈아놓고 이제 그 정해진 말뚝 안에 먹을 그 초지가 다 떨어지면 다음 초지로 이동하는 거야. 다음 초지로.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또 배설물들이 있는데 배설물들이 땅속으로 땅이 너무 비옥하고 땅속으로 금방 스며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빗물하고 같이 땅속에 탁 스며들어가고 물어보니까 소 한 마리 1에이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으로 1200평 정도의 소 한 마리를 키우니까 얼마나 늘겠어요. 그러면 그 분뇨 냄새 같은 게 전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그 뭐야 오염된 물질들을 전혀 쓰지 않고 정말 청정지역이더라고. 그래서 입국부터 심사들이 아주 까다롭고 혹시 이제 외래종의 어떤 그런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참.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 우리가 저 푸른 초장에 그 생명의 목장에 그렇게 방목되어서 정말 한없이 우리가 누리던 그런 모습이 나는 또 떠올랐어요. 그 가서 보니까 이제 양목장과 소나 말목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막 그거 신기하게 이번에 봤는데 큰 넓은 공터 안에 한가운데 이제 물통이 있느냐 없느냐. 물통이 있으면 이 소나 말을 키우는 거라. 근데 양의 목장은 물통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양은 물통이 없어도 따로 물통이 없어도 밤새 내린 이슬만으로도 목을 충분히 적시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지나가면서 물통이 있으면 아 저거는 양 목장이 아니구나. 물통이 있으면 양의 목장이구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만으로도 그 생명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2PM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하여튼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밤새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충분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렇게 작고 가난한 생명들이 된 거라 우리들은. 따로 물통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이 들려오더라마는 우리 인생은 이 밤새 내린 이슬만으로도 충분히 적셔지는 그런 감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크고 거대한 것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작은 이슬 같은 생명수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사는 우리 두편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주 동안 대신 자리를 지켜준 상도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는 멀리 가서 좋은 자연을 많이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 좋은 자연보다가 더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네? 한없이 누리고 살다가 전혀 교제 없는 곳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지난 3주 전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교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흘러간 그런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매일마다 무덤이 열리고 매일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에 속은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부활 생명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다 실망해요.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속이는 자들의 속임입니다. 이 사탄에 속은 사람들은 늘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거라. 그것 봐라. 그러면 그렇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참 사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찾아놓은 그 우리의 인권을 갖다가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하니까 그 다음에 찾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야, 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생명입니까? 근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멸시한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스스로 내가 패배자다. 또 한편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체하신 그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그지? 우리는 매일마다 이 바로 이 미련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근데 전국에는 모두가 떠나간 거라.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그를 섬기며 쫓아왔던 이 몇몇 여인들만 남아있는 거라. 이 여인들도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의 그 최후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갔어.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왜 따랐는가 하면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따른 거죠.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외로운 자는 외로운 것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또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망하는 꿈을 가지고, 그죠? 유대인들 중에 일부 형제들은 율법의 실행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쫓아온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다 한 주 모임에 들어와 있고 같이 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다 각자가
자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분, 4분에 나누어진 이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세상 교회를 우리가 가지 않고 나뉘어진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유도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달라.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남았는데 그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실망하고 떠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모두가 떠나가는 이 모습. 예수 옆에 몇몇 여자들만 남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이 2PM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 이들은 누군가?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보다는 예수를 다 사랑한 사람들이죠. 또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데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 이 여인들. 근데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 떠났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는 우리의 목적을 도말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다 해체시켜 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요구와 목적은 끝이 없잖아요. 설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요구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목적 없이 지어졌는데 스스로 요구와 목적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그게 무저갱인 거라. 끝이 없는 요구요, 끝이 없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지옥이지, 지옥. 그지? 하나님은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목적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은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되는 거라. 그 완전한 만족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의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 더 이상 요구가 없는 교회 생활.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교회 생활. 그 몸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 그지?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을 자기 인생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그 예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왔다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라.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쫓아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을 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외의 모든 인생들은 무덤에까지 한을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왜?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이걸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때 이 문제가 뭐냐 모른다,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 하는 말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모르겠다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모르다는 게 그 순수하게 단순히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고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안다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실상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자기와 자기의 운명과 자기가 가는 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는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자신만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 많이 들었지요? 우리 영식 형님 매일마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의미가 참된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던진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만났어. 자기 전부를 드리면서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달리 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도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이게 진짜 참 모습이라.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보다 더 예수 가까이 있어. 예수를 자기 전부를 바쳐서 따르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인한, 우리보다 먼저 제자들이 부인한 그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다 하는 것이 발견돼야 되는데, 왜냐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참 사람이고 참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참 나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만났는데 우리가 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겠어요? 왜 부인하는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잖아요. 나는 이번에 이제 좀 알아진 것이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손에 끼는 장갑과 손이다.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 모양과 형상이 있는 거구나. 장갑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내 이번에, 아,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모양과 형상이 없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은 어떤 모양과 형상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아무 모양과 아무 형상이 없이 자기 존재라는 것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 예수를 자기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모양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형상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에 참 의미는 무엇이겠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이. 모든 아담은, 모든 아담은 이 참 사람인 예수를 만나서 부딪히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다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이게 우리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숨기고 감추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가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또 심지어 12제자들까지도 그 자신들의 정체가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숨겨진 아담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딱 정체가 딱 폭로되면 도둑놈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도둑놈인 줄 모를 때는 내가 도둑이 아닌 체 하고 숨기고 살 수가 있는데 도둑놈인 줄 정체가 드러나 보면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담은 이 예수를 만나서 나의 정체가 다 폭로됐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다 폭로되어 버리면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이 사람은 자기라고 알고 있던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모양,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형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가짜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예수를 부인한 자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요 단계를 다 건너뛰게 나는 당연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주님이면 나는 받아들인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를 당연히 받아들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사람 아담은 예수와 정면으로 충돌한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을 자기 인생 안에서 흔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흔적을. 예수 부인한 사건을 자기 신비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뭘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가 부인했던, 자기가 버렸던, 자기가 죽였던 바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아담이 폭로된 그 십자가라. 자기 아담이 폭로된 십자가. 이걸 평생을 지고 살기 때문에 베드로는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동안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자신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폭로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만났다고 뜰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라. 영원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늘 높이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예수와 정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을 예수를 부인한 사실만 증거하고 산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내 부끄러움이 다 전시된 십자가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호 형한테, 덕호야, 네 부끄러움을 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거라. 이게 참 진리인 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끄러움을 전하는가? 장대에 높이 달린 자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하던 그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된 자라는 사실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미르는 돌을 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기 정체가 드러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우리 앞에 누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바울이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가 진 십자가 같은 십자가라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내가 질문합니다. 이 십자가가 베드로가 지고 갔던 십자가와 바울이 지고 살았던 십자가가 예수가 진 십자가와 같은 것인가? 나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생각이 들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그 자신의 정체가 폭로된 그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옆에 신모띠라는 괴상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3단 논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3단 논법을.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 예수가 내다. 이 진짜 괴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내피림이 되는 거라. 내피림이 되는 아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옆에 있던 강도에게 적응하면 강도도 못 내려오고 나도 못 내려오니까 내가 강도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내가 강도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강도다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가? 그거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드러나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고 강도는 내가 되기 싫은 존재인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는 예수의 전 일생이 들어있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안에는 강도의 전 일생이 들어있는 거라. 근데 이거를 싹 무시하겠다는 거지. 싹 무시하겠다. 아이고,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방법이 없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고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에게로. 내 일생이 강도와 다르고, 예수와 100%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과연 있겠냐 하는 거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운명이 같다 해서 내가 예수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지.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인데. 응?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 예수가 내면. 조금만 비틀어 생각하면 금방 뽀록 나는 거를 갖다가
천지를 향해서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의 전 일생이 포함된 이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끝내버리는 그런 십자가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지금 신모들을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도 다 끝내버리는 그 십자가다. 왜냐? 그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거든. 땅에서 만든 거잖아요. 아멘. 목사님 옛날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서 찾는 건 다 종교다. 하늘에서 온 것만이 참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는 두 문장을 제시한 그 의도는 좋겠죠. 의도는 정말 예수였다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 좋은 의도도 다 끝내는 게 예수의 십자가다.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인간이 지켜가고자 하는 어떤 것도 다 끝내는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 그러면 11시만 해당되나? 마찬가지로 우리 두피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것도 다 끝내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이 아니다. 구호로 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수처럼 자기의 전 인생으로, 자기의 육체로 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가 보면 사람들이 다 싫어서 버리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이 자리를 제시하면요,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다 버려. 그래서 모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십자가 주위에 장미꽃으로 착 치장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라. 이 누구겠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 장미꽃으로 이렇게 치장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게 꾸미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싫어서 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싫어서 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11시간 나는 그 대표적 사람들을 생각해요. 버려본 적이 없거든. 버려본 적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정통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라.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면 다 버리게 돼요. 그걸 어떻게 장미꽃으로 치장을 하겠어. 그래서 예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다. 뭐 자아를 내려놓아라. 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 다 공연불인 거라. 공연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 참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를 부인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그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의 전 인생과 내 전 인생이 부딪히는 사건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고 역설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 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유사 십자가다. 유사 십자가. 진짜 십자가가 아니고 유사 십자가는 어떤 거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간다고. 어떤 사람은 그걸 흔쾌히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 십자가 가는데 이거는 참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고 유사 십자가다. 유사. 유사라는 말 알지요?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한 인격을 정통으로 부딪히면 그동안 내가 공들여서 애써서 노력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는 거라. 이게 아담의 생명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바로 나 자신이라. 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인 거라. 이게 우리의 정체라. 그 우리의 정체가 폭로가 안 되고 뭐 십자가 지고 간다 말다 이게 다 헛소리라 헛소리. 우리 예수의 길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예수는 자기 뜻과 계획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사람이면 자기 뜻이 있었을 거고 자기 목적이 있었을 거라. 그래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한 분이라고. 근데 예수라도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길이다. 바로 이 자리가 인생을 완성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진실한 자리다. 그래서 자기 목적이 끝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자기 목적이 끝난 사람만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있잖아요. 정말 자기 목적 없이 따랐어요.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분을 사랑했어요. 정말 섬기고 싶어서 따랐어요. 이들은 다 여자였습니다. 여자들. 남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여자들은 자신의 목적이 없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가 여자라. 자신의 목적, 스스로 자신의 목적이 없는 여자. 근데 우리 원래 사람은 이 여자처럼 지어졌잖아요. 스스로 목적을 가질 수 없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모양도 없고 추구하는 형상도 없는 거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옆에 남아있던 몇몇 여자들이라.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기 목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내가 스스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순수한 목적, 뭐 교회를 위하고 자기를 뭐 형제를 위하고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일지라도 자기 목적은 피조물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참 피조물이면 그런 목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면 우리의 모든 목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조는 뭔가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창조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를 얻을 목적 안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고 백세 이삭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곳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곳이다 이런 의미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선택하시는 장소다 하는 게 모리아의 의미인데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인생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도 이삭은 아직 천연적인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다루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도 이삭은 아직은 천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삭 자체를 그대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놓아졌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만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깃틀만큼이라도 나의 목적이 있고 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야, 하나님 좀 잔인해. 좀 잔인해.
왜? 그러나 그분의 목적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도울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착각하는데, 뭐 우리를 도울 자고 뭐 이렇게 생각 착각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돕도록 우리를 지은 거라. 우리가 그를 섬기도록 우리를 지은 거라. 근데 이게 인간이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먼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목적을 끝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 끝나게 된 자기. 예수를 만나서 끝나게 된 자기는 어떤 자기예요? 부끄러운 자기죠. 아담의 정체가 다 폭로된 자기.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높이 들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 부끄러움을 들고 예수를 따르는 거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우리의 계획도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참 십자가다.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예수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해체됐어요. 예수는 인생이 가진 모든 목적과 모든 계획을 다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근데 거기서 뭐 깡통이 한 개 끄집어냈다고. 뭐, 두 문장. 예수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걸 해체했는데 거기서 또 뭘 건져내겠어. 두 문장만 지키자. 목사님의 유언이다. 야,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멘. 그래서 예수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에게 남은 게 없어. 우리에게 남은 게 없어. 그죠? 남은 게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그런 사람 예수를 붙들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예수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거 한 게 있어요. 뭐, 십자가.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셨고, 또 모든 사람이 뭘 요구하든지 답은 하나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생의 모든 중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다. 예수는 부활의 한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 생명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 호흡이 바로 부활의 호흡이고 부활 생명인데 이건 인간의 요구와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옆에 있던 이 자신의 목적이 없던 이 여인들만 현실적으로 예수의 처우를 멀리서나마 지켜봤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예수 함께 했는데 어디서 함께 했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함께 하는 거라.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곁에, 비사이드, 옆에서. 함께는 함께인데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함께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장소 이런 곳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다. 여러분, 증인과 목격자는 다릅니다. 증인과 목격자는 달라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다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와서 보라. 우리 목사님 와서 보라.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이거 다 목격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카이로스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은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격자라는 것은 객관적이잖아요. 영화 보고 막 영화 이렇더라 하는 건 똑같은 거라. 증인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 증인은 주관적인 것이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목격자예요. 목격자로 우리가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다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증인이고 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고 가까이는 우리 이현리 목사님 우리가 증인이고 더 멀리는
하나님의 표현체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던 그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목적을 다 이루고 예수의 증인이고 이엘리 목사님의 증인이고 또 우리 자신의 증인이라. 이게 다 하나라 하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 어떤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예수는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하는 그 여름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들이 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말이 뭔가? 이거는 마리아가 사는 세계하고 부활한 예수가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한 예수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다.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리워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라. 둘이 같이 맷돌을 갈아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리워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인 거라.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부활한 예수를 그 곁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본 마리아도 몰랐으면 그럼 누가 예수를 알겠나? 누가 예수를 알겠나? 예수를 따르던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의 경험 없이는 어느 누구도 부활한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는 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냥 만난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오래전에 아들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이 내게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난이 휩싸인 거라. 마리아가 모르는 예수라고 말하는데. 아, 그러니까 내 앞에는 창세기 형님들 아무도 예수를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그들은 지금 이엘리 목사님이 각국에 가고 난 다음에 막 다 자기 첫사랑 러브 스토리를 매일 밤마다 우리한테 말하는데 그런 러브 스토리가 없는 우리는 어떡하노? 이래 황망한 지경이 있었는데 여름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마리아가 모르는 예수를 말하니까 야, 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네. 그리 판을 뒤엎어야지. 그래서 아들의 난을 일으켰지. 근데 지금 제3의 아들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제3이야. 내가 그때 참여한 아들의 난은 2차 아들의 난이고 1차 아들의 난은 창세기들이 박광규 형님을 기점으로 해서 일으킨 아들의 난. 그 이제 지금 일어나는 난은 세 번째 아들의 난이라.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다. 본질은 똑같다. 나는 그때 왜 그 아들의 난에 휩쓰이게 됐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십자가 죽음이 없는 거라.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 생각에 막 붕 떠가지고 막 모른다고 생각되어진 형제 자매들이 하늘이 다 보이는 거라. 그 보이는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소란케 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장본인이 어느 날 되니까 또 내가 그 장본인이 돼가 야, 그게 이제 내 정체 폭로되는 장면이지. 내 정체가. 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막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어. 쥐구멍도 없는 거라. 쥐구멍을 찾아도 교회 안에 대명천지 교회 안에서 어디 숨겠어요. 그때 나는 다 폭로됐어.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예수를 부인한 그 베드로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바로 그 유다로 그 발견된 사건이 바로 아들의 난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이 난리 급부통치는 형제들도 아마 나와 똑같이 그 자리를 발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아들의 생명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부활 생명을 좋아합니다. 부활 생명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11시 범집회 하는데 아들의 복음이라고 또 주제를 정해놓고. 왜? 아들의 복음 좋잖아요.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대가 없이 다 아들로 받아준다는데. 이엘리 목사님 명언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항상 요한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부활 생명을 말하면 그때마다 교회는 난리가 나더라. 왜? 모두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아들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뭐. 근데 이 아들은 지 것도 지 거고 아버지 것도 지 거로 하는 희한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자기 당착에, 자가 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냥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아들이 되면 십자가를 왜 가요? 갈 일이 없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아들로 인정되는 거죠. 아들로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 비밀을 알고 항상 아들의 복음 다음에 큰 십자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 다음에 큰 십자가를 들고 와갖고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붕 뜬 사람을 모조리 그냥 한 방에 다 주저앉아. 그 십자가 딱 말씀하면 교회 갑자기 침묵 속에 빠지는 거야. 조용해지는 거지. 조용해지는 거라. 내가 그 아들이 나한테 그 십자가 폭격 3주 동안 내려받고 내가 KO 됐잖아요. 십자가 폭격 3주 동안 맞고. B29로 막 폭탄 시리가 오듯이 막 그렇게 떨어뜨리는데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라. 살아날 재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몰라서 하는 일이다. 우리 영서 형제가 옆에서 계속 형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님 몰라서 그러니까 이쁘게 봐줘야 된다고. 몰라서 그런 건 맞지.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도 그때 몰라서 그랬으니까. 야, 그렇게 영서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만 알아도 소크라테스보다 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니까. 소크라테스보다 우리가 더 지혜자가 돼요. 소크라테스가 부럽지 않게 돼. 이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추궁할 수가 없잖아요. 응? 우리 손자 지우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거든. 근데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추궁할 수 있겠나? 그래도 우리 항복은 자매는 그 손자를 죄를 추궁하더라고. 네가 알면서 그러지 않았느냐? 저거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저런다고. 알 수 있는데 그런다 하면 죄를 추궁해야 되지.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몇몇 형제들 만나서 했어요. 야, 정말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어? 창에 찔렸어. 피를 절절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나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서 풀쩍 뛰고 하면 그 미친놈들이지. 거기 미친놈들이지. 그거 가능하냐 가는 거라. 거기 앞에서 예수가 내다 하고 떠드는 게 그 과연 하냐?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거라. 야, 나는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오늘 괜히 11시 이야기 자꾸 많이 하는데 좋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좋은 거죠. 이게 과연 내가 좋다고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할 것인지 지켜봐야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건요. 세상 사람도 자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까지 좋아하겠냐 하는 거라. 한 번만 생각해보면 깨달을 건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운명과 진실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그 예수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는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시체가 됐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를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갔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의 묘실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묘실이다. 틈새 없이 완벽하게 봉할 수 있는 그런 묘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것만이 아니고 완전하게 장사되어져서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된 거라. 묘실 안에서. 완전히 매장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사됨으로, 매장됨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종결되는 거잖아요. 목숨은 이미 끊어졌지만 아직 지상에 남아있으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들은 죽음에 다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생각 완전히 인연을 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장래 습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렇게 완전하게
이 생과 인연이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무덤 안에 장사 지냄으로.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으로서 완전히 끝났다. 예수의 크로노스의 인생이 다 끝났다.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다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시간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무덤을 돌로 막고 인봉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예수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죽음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바로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한 사람의 죽음 안에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발견했을까?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발견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찾으셨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 예수는 성경대로 말하면 너무너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온전한 이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을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이 인간들이 죽이게 됐잖아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온전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담은 다른 답이 없어진 거라.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들도 완전하게 끝나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는 죽었고 그 불완전한 아담들이 완전한 아담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는 이 비밀 안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죽임 당했고 우리는 그를 죽인 자리에서 함께라. 이 그냥 예수가 나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라니까요. 나는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할 때 그 함께는 어떻게 죽었는가? 자기가 예수와 함께 달렸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죽인 자리에서 예수는 내게 죽임을 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거죠.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혼란과 소동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흠없는 사람, 이 예수의 운명을 보고 우리는 다 내가 죽은 사람인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졌다 해서 예수의 인생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역사의 시간 안에서 끝났다 하는 것을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선악을 먹은 아담은 죽어도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죽지 못한 거라, 우리는. 우리는 죽어도. 예수처럼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못 돼. 무엇이 남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 억울한 게 남아있는 거라. 그래, 무덤에 가면 다 할 말 다 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 하듯이 우리는 뭔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는 거라. 이 불완전한 아담이기. 근데 완전한 아담, 하나님 창조 안에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태어난 이 사람 예수는 죽음조차도 완전한 거야. 우리 모두는 억울한 아벨의 죽음 안에 있지만 예수는 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그 죽음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 예수보다 더 완전한 죽음이 없는 거죠. 완전한 죽음이 없으니까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의 죽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벨의 모든 신원이 다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완전하게 죽었다. 이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한다. 아멘.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하나님 안식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안식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뭔가 불안하다 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에 드려지는데 이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삭이 어린아이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이삭 청년이 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끌려서 모리아산에 간 거라. 청년이니까 아버지한테 저항할 수도 있어. 근데 이삭은 전혀 이의 없이 제단 위에 드려진 거라. 이 이삭은 바로 이의 없이 십자가에 드려지는 예수의 모델이었죠, 모델. 그들은 다 아버지 뜻에 끌려가는 사람이라. 이삭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바로 이 사람들의 죽음이 바로 온전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 이의가 없는 죽음, 참 죽음, 완전한 죽음이
예수로 말하면 성취된 거죠. 예수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바로 예수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 이탈한 아담의 죄가 끝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바로 예수처럼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완전한 죽음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예수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버림받았어요. 누가 버렸어요? 우리가 버렸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버렸고 우리가 죽였다. 저 유대인이 버렸고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버렸고 2000년 전에 죽인 게 아니라니까. 오늘 현실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버렸고 오늘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죽인 사람이 예수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로 자기들을 우롱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저주하고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왜 예수를 버렸어요?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전시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살더라도 피조물은 이렇게 끝나는 게 진실이다. 피조물은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 운명을 다 내놓으셨고 그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면 예수를 보면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러 온 사람이에요.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 아담을 죽이러 온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시인할 수가 없어. 예수가 우리를 죽이러 왔으니 우리 예수를 죽여야 되지. 응? 이게 너무너무 자명해. 자명해. 근데 예수는 오늘 죽고 나서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됐고 더 이상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무덤 안에 매장이 됐습니다. 근데 매장해놨는데 죽인 놈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예수를 죽이고 나서 집에 딱 가서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기 3일 후에 부활한다 하던데 옛날에. 그러면 또 뭐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무덤에 돌 치우고 뭐 예수 시체 들고 간 다음에 막 예수 부활했다 하고 떠들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시끄럽겠다. 이 때린 놈이 잠 못 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래 빌라도한테 찾아가 인복하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예수는 실제적으로 버림받고 죽임당한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예수를 보니 불안한 거라.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더 철저하게, 더 완전하게 예수를 끝내자.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파수꾼까지 세워가지고 예수를 인복한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허무하다. 허상이다. 그래서 다비장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다비장 같은 풍습이 있어서 뭐 예수를 무덤에 두고 돌로 막았겠어요. 불로 다 태워서 없앴겠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는 그런 풍습이 없으니까 이제 무덤 속에 넣어놓고 돌로 막아놓고 불안해가 잠을 못 자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 그 불안했던가? 예수를 죽음에 붙들어 매놔야 내 의로움이 증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증명이 되는 거지.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가 불의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놈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내가 자꾸 불의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걸 내가 교회에서 도망간 10년 동안 너무너무 철저히 경험했어요. 얘는 대국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불의가, 내 정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 어. 그래 나는 이 대제사장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 완전히 매장되어지고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어디서 나타나면 막 절단이지 절단.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탄은 바로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을 갖다가 영원히 사망에 메어두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는 물을 땅으로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신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라. 또 사람을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이고 하나님과의 생명 같은 걸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 참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 생명에 들어오지 못하는 막음으로써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을 받아도요. 왜곡되게 받는단 말이라. 하나님 주신 씨를 받아도 어떻게 끝나지 않는 아담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가인처럼 아벨처럼 종교를 만들죠.
힘이 있으면 가인의 종교를 만들고 힘 없으면 아벨의 종교라. 응? 그래서 우리 위에 11시는 어떤 종교가 돼가요? 가인의 종교가 돼가는 거라. 노선이 다르면 쫓아내야지. 세 안 내는 놈은 쫓아내야지.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밖에 나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의 종교가 됐어.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지? 그러면 그 사이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나 이것도 고민,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형제는 내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질문한 거라. 우리는 과연 참 생명을 할 수 있나? 우리 안에는 가인의 종교도 있고 아벨의 종교도 있고 짬뽕이가 있는 건 아니가? 유대 종교는 약하면 아벨의 종교가 되고 강할 때는 가인의 종교로 나타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약한 종교였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강해졌을 때는요, 여리고를 불사르고 가나안 족을 멸망시키고 이방을 멸시하는 종교가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아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했다. 제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임봉했던 것은 그가 부활할까?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거라.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부활을 하면 내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사건, 예수 죽음의 진실한 사건을 영혼의 무덤 속에 집어넣어 가두고 나의 종교를 세우자.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은요,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진실이 드러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들은 깊이 깊이 그 부끄러움을 감춰두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그들입니다. 진실은 늘 이렇게 감추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가? 바로 이 감추어진 진실, 이 부끄러운 진실, 이걸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살 소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전하는 거다. 우리 주님의 부끄러움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바로 우리 정인이 누구지? 우리 성미와 자매님이 김상도의 부끄러움을 듣고 왔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더 심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지?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깊이 알고, 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린 사람이. 이걸 깊이 깨닫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모든 아담의 소원이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이름이 다 지워졌어요. 우리 이름이 없어진 사람이 됐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이름이 없어진 사람. 우리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이마박에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종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그런 운명을 우리가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는 이 참사람 예수는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 발견하도록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가신 이유가 내가 버려서 갔고 내가 죽여서 간 거예요. 내가 그를 부인했고 내가 그를 조롱했고 내가 그를 멸시했어요. 침뱉었어요.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치던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쳐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 속에 깊이 매장하자. 큰 돌로 입구를 막자.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파수꾼으로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된 거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덤 속에 임봉한 예수가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정체를 폭로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